한번 따라할까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번 더 합시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살아가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작년 한 해가 정말 감사하고 좋았던 기억들로 남는 한 해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참 잊어버리고 싶고 내 인생에 빼버리고 싶은 그런 한 해로 기억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았던 것들도 힘들었던 기억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좋았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을 다 기억 저편에 넘기시되, 또한 마음 한 칸에 추억으로 남겨두시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루 차이로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그죠? 하루 차이로. 물론 생물학적 나이로는 여러분들 원래의 나이보다 몇 살 어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몇 살 더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릴 때는 나이 한 살 먹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 한 살 먹는 것이 싫어지죠. 우리 교인들은 다 없으신가 보네요. 어릴 때는 나이가 먹는 것이 좋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는 것이 싫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해가 되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단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번 새해를 더 맞이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들도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죠. 유한한 인생, 이 몸을 입고는 정해진 시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17년도를 또 허락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 2017년도를 어떻게 이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신앙 안에서 잘 정립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공, 형통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 결코 형통한 자라고 불렸던 요셉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공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 의미는 뜻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목적을 이루는 것, 또한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 통념상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선진국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난 뒤에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형통은 어떻습니까?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풀려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결코 요셉은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이 아니라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형님들의 시기로 미움으로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렸으니 망한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이죠.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형통을 다르게 생각해요. 세상은 결과만으로 형통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관계로 형통함을 판단합니다. 세상은 항상 결과론적이에요. 그래서 결과로 주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 돈을 얼마 벌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집이 어떤 자리에 올랐었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성공한 자리에 있든 낭망한 자리에 있든 실패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사업적으로, 인간관계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것인지 믿음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 왕. 세상적으로 성공한 왕이잖아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도 신앙적으로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쫓기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으니 다윗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이 실패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비록 이런저런 일로 병이 들거나 힘들어도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관점이든지 결과론적으로 형통의 관점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형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여인들이, 젊은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한 명이 일방적으로 사랑한 걸 뭐랍니까? 짝사랑.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알아. 반응이 없으면 외사랑. 내가 맞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쫓아다니면 스토크네, 스토크. 그걸 동행이라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반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강제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질질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머뭇거리고 주체해서 더 이상 이대로 살다가는 완전히 망하겠다 싶으면 때로는 그때 하나님이 꼭 잡아주셔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롯을 한번 보십시오.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때 주저거리고 머뭇머뭇거리니까 천사가 안 되어서 손을 일끄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관계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동행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동행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동행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기 위해서 내밀었기 때문에 내가 그 손을 잡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든지 뿌리치든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고 나를 향해 뻗어 있는데 내 앞에 닥쳐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행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 낙심과 절망에 빠져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끌어서 형통한 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요셉이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민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요셉이 마치 위대한 신앙의 인물처럼 치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그 상황 가운데 그 잡았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신앙의 그 결단의 순간 속에서 17살밖에 되지 않은 요셉은 하나님의 손을 잡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영성을 이렇게 정의하시더군요. 영성이란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깨어있음. 한번 읽어볼까요? 영성이란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깨어있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늘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으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적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박수를 딱 쳤어요. 맞다. 우리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데 내가 어떤 문제에 빠져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내가 시험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택이다. 선택입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여 하나님을 붙드실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모른 척 할 것인지 그 손을 놓을 것인지는 나에게 선택입니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기로 했던 그 선택,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매번 매 시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잡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에도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변수와 돌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시험과 어려운 일이 찾아올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안을 그 문제에만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지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았습니까? 물론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기도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이 더 많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래사장에 찍힌 발자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분이 꿈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예수님과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걷고 있는데 그 뒤쪽에 발자국 4개가 있었죠. 2개는 자기 발자국, 2개는 예수님 발자국이었어요. 근데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갑자기 발자국 2개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주님 왜 이렇게 힘든 순간에 평상시에는 제 손을 잡고 걸어가셔서 동행하셨는데 이 어려운 순간에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 발자국이 모래사장에 찍혀 있는데 깊이 왜 나를 업고 가기 때문에 찍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힘들 때 나를 업고 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과론적으로 형통을 보지 마시고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삶의 열매가 맺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살았던 이 형통한 삶을 삶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시면서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터에서 이런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얼굴을 숨길 수가 없다잖아요. 아무리 표를 안 내려고 해도 웃음기가 띄고, 여자들은 화장도 잘 묻는다더라고요. 그만큼 표가 나는 거예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뭔 삶이다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영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기적과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꿈을 잘 해석해줘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꿈은 감옥에 있을 때 해석해줬죠. 성경을 보면 요셉이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은 요셉의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 가운데에서도 신실하며 정직하며 성실함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사람이 깨닫고 달려가기 때문이구나라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는 신앙 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너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욕망과 인간적인 욕심만 발견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20년, 30년, 5년? 여러분 다 신앙 연수가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도 닮아가는데, 누구를 좋아해도 그 사람을 닮아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에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한 번쯤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나님, 난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야, 좀 달라졌다, 너를 보니까 말투도 달라지고 얼굴도 펴지고 여러 부분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칭찬의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내 돈 써야 되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 이런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2004년에 사랑의 교회에서 주최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목장 소그룹 모임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는데 한 분이 간증을 하시더군요. 이분은 교회 온 지 3년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옆에 계시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예수님 믿어서 만사 형통하면 보자라고 교회를 왔다고 합니다. 교회 와서 목장에 소속되어서 삶을 나누고 난 뒤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깜짝 놀랐대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데 저 집에는 아이가 아프고 저 집에는 사업이 안 되고 이 집에는 뭐가 안 되고 다 기도 제목을 내더라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목장을 운영하시는 목자 되시는 분도 보일러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너무나 안 되어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 목장에도 열심히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시더군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은 줄 알아서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그런데 자기 목장의 목자가 그렇게 보일러 사업하시는 것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 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성공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움대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요셉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직장이나 생업터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요셉처럼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알아가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만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불어 복을 받는 삶.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불어 복을 받는 삶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다 위임하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굳게 세우며 나갔던 요셉이 비록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 노예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일이었죠. 노예들이 부러워할 만하며 모든 일을 관장했습니다. 단 주인의 음식물만 빼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노예 중에서도 성공한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결같았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통하여 그 사람의 집에 복이 내렸습니다. 요셉은 가정총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다른 노예들을 착취하거나 자기 배만 배불리려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불어 갈 수 있도록, 더불어 복을 받도록 살아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만 생각했다면 이런 복을 그 가정에 주었을까요? 아니겠죠. 몇 년 전에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던 크림반도입니다. 크림반도 주민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러시아로 편입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반대했지만 결국 주민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국 이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대통령은 쫓겨나게 되었어요. 대통령이 쫓겨나고 난 뒤에 시위대가 대통령의 그 대저택 메지히라라는 그 대저택에 들어가서 그 대저택의 집을 공개했습니다. 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여의도 면적의 절반 수준에 이를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와 맞먹는 저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골프장, 승마장, 사냥터와 요트 선차장이 있었고, 그 저택 안에 중간에 인공호수를 만들어놨는데 그 인공호수 한가운데는 15세기, 17세기에 있었던 해적선을 띄워놓았다고 합니다. 그 저택을 만드는 데 든 비용이 803억 원쯤 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35%가 빈곤층이라 했으니 이 대통령이 더불어서 백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배불리 산 삶을 사는 것이죠. 시위대가 들어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지르거나 모두 약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노해서
이 12대들이 그대로 두라, 그대로 두라 그러면서 앞에다가 이래 글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도적질을 일삼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이 증거를 파손하지 맙시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지금 우리나라도 친분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한 사건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남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번 드러나자 실달의 풀리들 곳곳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그랬다면 하나님 복을 주겠습니까? 요셉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란 가정총무란 자리에서 다른 노예들과 그 주인을 위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형통을 결과론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형통한 자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민 그 손을 꼭 잡고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형통한 자의 삶은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더불어 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